저희는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 비전 9개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7주 동안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교회, 오늘은 안디옥 교회, 9번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이번 11월 달을 맞이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일도 맞이하고 47주년 맞이했고 또 한마음 축제도 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감사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47주년을 맞이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주인 감사 예배도 있을 예정인데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또 기회에 와 있습니다. 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녁에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마음 축제도 하면서 친교를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여러분도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들백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새들백 교회에 은퇴하셨던 목사님은 릭 워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의 기독교의 이슈는 교회 성장이었지만 21세기에는 건강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20세기 우리 1900년대에는 이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양적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21세기에는 양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질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할 것이냐. 건강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웰빙.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 땅에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 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는 이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는데 분열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0세기의 많은 교회들도 과거에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교회를 추구하느냐? 교회가 성도들이 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르게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질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추구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행복한 교회였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지 않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유대인들 이 밖에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흩어지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10,000명 엄청난 큰 교회였는데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다 보니까 성령께서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면서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였던 것이죠. 이 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누구였죠? 네, 그렇죠. 네,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선교적인 교회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선교적인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리더를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 5명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나오죠? 바나바가 등장하죠.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불리우는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이었습니다. 헤롯과 함께 왕궁에서 생활했던 왕족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회심한 바울이었죠. 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역과 출신을 초월한 교회였어요. 특별히 선지자와 교사가 존재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고요. 나이가 많은 바나바로부터 해서 가장 젊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출신과 나이와 관계없이 리더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왜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다시 보면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집사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격이 다르고 우리 또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또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영어권도 있었고 또 다른 나라권도 있습니다. 히브리권도 있고 헬라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영어권도 있고 한국어권도 있고 뭐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새로 오시는 분도 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있지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리더를 만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리더들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리더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집사 교육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당분간 저희 교회에서는 집사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리더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 좀 더 젊은 교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젊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예배에 오실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잖아요. 선교 바자회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계속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약해지시니까 우리가 그 대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배우시고 훈련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제 연초가 되면 재직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집사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각 부서에 다 들어가셔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 혼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로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멘. 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신실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리더로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든지 간에 용서하고 그를 리더로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외인집일 한인 침례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포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였어요. 2절 말씀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왜 금식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때때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끔씩 금식하고 기도하시나요? 네. 연초에 혹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나요? 저는 우리 교회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매년 연초에는 3일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한 10년 전에 처음에는 기도할 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금식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머리도 아프고 막 배도 고프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3일 금식을 하면은 완전히 이제 죽을 정도가 되었는데, 그러다가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제 자신이 죽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3일 금식하면 거의 죽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연초의 이 한 해를 맞이할 때 나의 그 욕심과 나의 모든 자아와 내 교만이 하나님 앞에 죽는 거구나.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금식하면서 제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제가 매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은 도리어 저의 안에 영적으로 다시 새 힘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때때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특별 기도회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년에 우리가 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도 계속 읽고 그런 특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의 힘과 노력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하느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새해를 맞이해서 내년을 2025년을 맞이해서 우리 선교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잘 후원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잘 선별해서 우리가 물질을 후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열방을 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아까 뭐라고 말씀했죠?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했죠? 담임 목사의 그런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선교지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바울은 교육 목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그리고 회심이 분명한, 간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바나바, 교육 목사 역할을 했던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일꾼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물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도 선교지에도 방문하고 단기 선교에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가능하면은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단기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지에도 가는 거예요. 가서 직접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몇 개의 선교지가 있습니까? 10개 있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한 번씩 한 선교지에 방문한다면 10년에 걸쳐서 10개의 곳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제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서 이제 어디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갈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못 가면 젊은 사람들이 가고, 젊은 사람들이 못 가면 학생들이라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직접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갔다 와서 또 현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인 그런 사명들을 단지 물질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일꾼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새 가족들을 보내주십시오,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파송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적인 교회. 단지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선교의 눈을 들어서 이 지역도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이 지역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또 물질이 필요한지, 단지 우리가 해외에만 우리가 선교 후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지역, 우리 교회도 사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작은 부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가까이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영역들을 넓혀간다면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선교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공부하고 잘 훈련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매주마다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들어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었죠?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와 수고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후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47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을 바라보고 70년을 바라보고 100년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200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네. 우리가 씨를 뿌리면 많은 씨를 뿌리면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 이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멘. 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